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처음 공동체, 다시 말하면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수년 전에 분당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제목만 봐도 우리 부모들은 숨이 턱 막힙니다. 그죠? 자식이 문제인가? 부모가 문제인가? 물론 둘 다 문제이겠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부모는 없습니다. 왜 제가 근본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세상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죠?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도 내가 선택하죠. 직장도 선택하죠. 일생의 가장 소중한 배우자도 엄밀하게 따지면 일단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부모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인데도 내가 그 부모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 아래에서 내가 자랍니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엄청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모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아가 등장합니다. 두 글자, 누구죠? 야곱. 거의 부모를 사기치다시피 해가지고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버린 야곱이 등장하죠.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시면 아시죠?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교묘하게 빼앗다시피 한 교묘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그게 대략 그의 나이 30살로 추정되어지는데, 그 이후로 세월이 한참 갔어요. 대략 한 30년, 40년 흘렀습니다. 그 죽 한 그릇 사건이 잊혀지기도 전에 또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싹 다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창세기 27장 이 짧은 본문 안에 야곱이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눈이 어두웠습니다. 앞을 잘 못 봐요. 아버지 이삭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야곱이 에서라고 거짓말을 해요. 축복에 눈이 멀어가지고는 앞을 잘 못 보는 아버지를 속여 먹어버려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는 이제 아버지 이삭이 그 사냥을 해오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리 빨리 잡았나 싶어가지고는 음식을 장면했냐고 그렇게 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그랬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와, 심지어 자기가 하고 있는 거짓말에 뭐까지 꺼다 붙여요? 뭐를 들먹거려요? 하나님까지 들먹거려요. 자기 거짓말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버려요. 간이 배밖에 나왔지 지금 이거 완전히. 아주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에게. 이런 걸 뭐라고 말하죠? 폐륜이라고 말하죠. 폐륜.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야곱만의 문제인가?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괜히 막 야곱 편을 들고 싶은 그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 아들의 거짓말의 향연에 아버지도 꺼다 붙이고 어머니도 꺼다 붙이고 똘똘말이 해가지고 완전 이 집구석 완전 가능성이 없는 집구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저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오늘 이 자리에 대부분들이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나는 어떤 아버지인지, 나는 어떤 어머니인지 각자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시 부모라고 말하니까 부담을 느끼시네. 부담이 되어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는 정직함이 이 시간 살아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일단 아버지,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
어떤 아버지였는가? 따라하십시다. 고집과 고집과 둥감의 아버지. 둔감의 아버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시력이 빨리 쇠퇴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오도 잘 보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연한이 지금 다 되어 간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큰아들을 불러가지고는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는 언제 늙어 죽어도 이건 뭐 신기한 일이 아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다. 나이 많이 들었다. 그러니 너는 가서 사냥을 해라. 아니, 죽는 거하고 사냥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왜 사냥을 해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마음껏 축복하고 싶으니까 사냥해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삭이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축복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에게는 아들이 에서만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야곱도 있었죠. 두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 중에 지금 누구를 축복하려고 계획을 세우나요? 에서에게. 둘 중에 에서를 축복하려는 또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에서를 더 아껴가지고 이삭이 보기에는 에서가 더 막 효심이 지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생각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장자감이야. 감이 되는 보는 거예요. 아니, 장자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이 부모의 의도가 뭐 잘못됐나? 당연하지. 장남, 장자.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삭의 이런 결정이 바른 결정입니까? 고개를 흔드시면 감사해요. 지금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뚱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 좀 이상합니다. 성경을 좀 읽으세요. 이삭의 이런 결정이 바른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다 알려줬습니다. 이미 알려줬습니다.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러니까 이가 뭐고 저가 뭔지 헷갈리니까 그 다음 또 얘기합니다. 큰 자가, 그러니까 마지가 어린 자, 동생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왜 이삭을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이삭이 더 장작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라고 그렇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얼마나 인본적이에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그가 좋아함으로 사랑한. 단순히 여러분 고기를 좋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사냥을 해서 좋아했다 이 말은 아버지 이삭이 보기에 강인해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용맹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사냥하는 모습이 야 남자답고 한 가문을 이끌기에 리더십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냥해 오라고 말하죠. 사냥해 오라 이 말은 뭐냐면 멋지게 사냥해 와서 네가 네 스스로 장작감임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어떤 쪽을 주로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삭, 우리가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족장입니다. 그런데 자식 문제만큼은 자기 생각이 치우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생각에 치우쳐요. 내 판단에 치우쳐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고집.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내 생각, 내 판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 고집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발 좀 그 고집, 정말 진전말이 나는 그 고집 진짜로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는 이 고집을 부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삭이 몇 번이고 확인을 합니다. 뭐라고 확인하냐면 제일 먼저 자기 앞에 나타날 사람이 누구인가 확인을 하죠. 제가 볼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 대답을 해요. 야곱이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거짓말을 했죠. 거짓 대답을 했습니다. 또 얘는 너무 빨리 사냥을 해왔기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까 봤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까지 꺼다 붙여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줘가지고는 이렇게 잡아왔다고 둘러대요. 자, 보세요. 아버지의 확인이 거듭거듭 되면 될수록 아들 야곱의 거짓말의 횟수가 늘어요. 확인하면 할수록 아들은 더 거짓말이야. 또 하도 이상해가지고 가까이 오라고, 여기 와보라고 직접 만져도 봅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래도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다. 재차 확답까지 받아내요. 자, 쏘기는 아들도 나쁜 놈입니다만은 지금 쏘가 넘어가는 아버지는 뭡니까 지금 이거?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쏘가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에서인 것이고 확실하다. 자기 확신합니다. 마음에 확신합니다. 그래가 마음껏 축복해. 마음껏. 가로늦게 뒤늦게 온 진짜 아들 에서가 필 축복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줄 게 없을 만큼 싸그리 다 그냥 다 축복해버려요. 저는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삭을 만날 거잖아요. 여러분, 이삭 안 만나나요? 아브라함 안 만나나요? 만나잖아요. 이삭 만났을 때 진짜 몰랐나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진짜 몰랐나요? 라고 물었는데 진짜 몰랐다, 모르고 축복했다 그렇게 말하면 속으로 겉으로 내놓고는 못하니까 바보 아이가 이거. 바보지 이거 완전. 어떻게 그렇게 둔감할 수가 있죠? 제가 웬만해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삭이 아예 이 야곱을 막 부둥켜 안습니다. 껴안고 막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옷에 나는 채취 냄새까지 다 맡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래도 속아요. 바보 아이가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자, 보세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장세우는 고집, 그 고집 있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그 고집, 거기에 뭐가 더해져요? 영적으로 둔감. 고집에 둔감이 만나니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이삭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집불통에 영적으로 둔감한 이삭이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아버지 아브람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바칠 때 말이에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순종한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아버지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들도 순종했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 순종했던 이삭, 고집이 1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죠. 그런데 이삭이 아들일 때는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인데 이제 본인의 아버지가 되어서 고집불통이야.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들일 때와 아버지일 때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인가 조금 살펴볼 만한데,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27장인데 137세. 그에 앞서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나이는 100세. 그러면 창세기 26장과 27장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37년. 여러분 진짜 스마트하다. 야, 어떻게 그걸 아셨나?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나이가 100세, 창세기 27장은 137세. 그 사이에 37년. 그러면 37년 동안 이삭은 뭐 했나? 아무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왜 아무런 기록이 없죠? 이삭이 뭘 했고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했고 아무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쉽게 말해서 쓸 게 없어. 쓸 건덕지가 없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단된 시기. 교제가 중단된 시기. 제가 지난주에 목자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구영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나눔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문제를 드렸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특징이 뭐냐? 즉각적인 순종이었고 참 고독한 순종이었다. 그 대목을 함께 나누면서 한번 가능하면 구역 식구들에게 질문을 돌려보라고. 최근에 나도 즉각적이고 고독한 순종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하면서 제가 주의사항 별표 딱 치고는 최근에 나도 즉각적이고 고독한 순종을 한 적이 있냐. 최근에라는 말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구역 식구들의 상황을 살피고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순종했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다 나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10년 전 순종이야. 시집 오기 전에 30년 전의 순종이야. 뭐예요? 최근에 교제가 단절돼 있어. 중단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삭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를 감 잡으셨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니 이겨낼 장사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해요? 고집불통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한 고집 하는데, 안 그래도 영적으로 둔감한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연결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이게 막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고집불통의 부모가 되어지는 거죠. 심각한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이요, 최근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의 교제가 있으신가요? 식사기도 그 말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설교 전에 다 같이 하는 그 기도 말고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기도의 교제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말씀의 교제함이 있습니까?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보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게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이삭의 마음을 이해한다 칩시다. 내가 보기에 장작감이 애서여가지고 엑사를 불러다가 축복하고 싶은 마음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이해한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에서를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보시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예, 축복을 하는데 조건을 달고 있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먹게 하여 내가 너게 축복하도록 하라.
쉽게 말하면 음식을 배불리 시컷 먹고 축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빌미로 거래를 하고 있어. 거래,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삭이 고집불통에 둔감해지니까 완전 뭉뚱해진 거예요. 완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에 앞서 점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막혀 있지 않는가?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가 회복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버지만 문제인가? 아니요, 어머니도 심각하죠. 따라하십시다. 편법과 편의 아버지, 편의 어머니. 편의 어머니인데요. 좀 전에 보니까 제가 왜 헷갈렸냐면 어떤 커플을 딱 내가 봤는데 그 전까지는 남자가 막 기가 죽어 설교를 듣고 있어. 그래 아내가 계속 쿡쿡 찔러. 근데 제가 이번에 어머니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얼굴이 확 폈어. 그래 내가 헷갈려가지고 편법과 편의 아버지라고 했다. 다시 편법과 편의 어머니. 편의 어머니.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으로 에서를 축복하라고 할 때 누가 그걸 들었거든요. 요 대목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공교롭게도 그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보세요. 리브가는 오래전부터 에서도 내 아들이고 야곱도 내 아들, 그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 하나님의 뜻을 싹 다 무시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네. 큰일 났다 싶잖아요. 뭔가 우리 집안이 잘못돼도 진짜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막 불안감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막 리브가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급해져서 리브가가 한 게 뭔가 이삭에게 가가지고는 여보 제가 받은 말씀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태중에서 들은 말씀이거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나요? 아니면 이미 뭐 남편은 고집불통이야, 씨가 안 먹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에게, 에서에게 가서 너에겐 참 미안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이 동생에게 있단다, 네가 좀 이해해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리브가가 꺼내든 키가 뭐냐 하면 남편을 속이는 거예요. 편법이에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을 내세워가지고 남편을 속이는 거예요. 자, 리브가가 자식에게 속이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가서 염소 새끼를 우리에서 잡아와라. 잡아오면 내가 요리를 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시작.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자, 누가 별미를 만들었다고요? 야곱이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었어요. 자, 야곱의 잔대가리 어디서 나왔는지 알겠죠? 잔머리의 출처가 어딘지 이제 감 딱 잡히시죠? 아무리 그래도 약삭 빠른 이 야곱이라도 썩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주간 그릇에 과거에 말이에요, 장자권을 살 정도로, 그 정도로 장자의 권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사모함이 있었지만 이건 영 마음이 불편해요. 이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하니까 이 어머니가 어떤 수완을 발휘하냐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예, 어머니 리브가가 형 에서의 의복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야곱에게 입히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 말은 피부가 노출되어지는 것에 털을 붙여가지고는 다 위장했단 말이에요. 노출된 피부에. 다 이거 어머니가 한 거예요. 야곱이 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 자기가 누구예요? 리브가죠. 그 어머니가 어떻게 판을 다 짜놨어. 그리고 아들 야곱의 손에 음식을 만들어 쥐어줘, 앵겨다 주면서 등 떠밀어 가지고 아버지 이사에 가라고 막 등을 떠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리브가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말씀대로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로 승부를 걸었다? 편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이뤄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 있나요? 편법을 동원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정도를 걸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부모를 속여 먹은 이 야곱, 누가 만들었나요? 지금 폐륜화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 야곱, 누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이삭의 집안에 일어난 부모 사기 사건, 이 사건의 진짜 주범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야곱입니까? 부모입니까? 야곱이 이건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못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아들이 주저하지 못하도록 리브가 확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면 한 말 기가 찹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예, 이 못하겠다고 말하는 주저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의 입을 확 틀어막아 버려. 입 다물도록 그냥. 받을 저주가 있으면 내가 받을게. 내가 벌 받을게. 니는 가서 내 말대로 해라.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부모들보다 믿음이 더 좋을 때가 많죠. 지난 금요일에도 저 뒷자리에, 제 앉는 자리 뒷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완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고3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고3이라도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어떤 고백을 부모에게 한다 칩시다. 그래서 교회가 진군식을 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 준비돼야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로막아. 정신 차리라잉. 니는 고3이다잉. 고3은 아무것도 없다. 학원 가라. 야, 니 취준생이다. 지금 취업 준비 몇 년째고 지금? 뭔 소리 하노 지금? 시험 준비해라. 더 심한 경우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볼 받을게. 내가 볼 받을게. 니는 공부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자녀들이 안 따를 자녀들이 있겠어요? 내가 벌 받을 테니까 니는 하나님 대충 믿고 그냥 흉내만 내고, 내가 벌 받을 테니까 니는 대충 믿고 시험 공부해라. 그러면 그 부모의 말을 안 따를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그 결과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안 그래도 형제지간에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사건으로 형제는 완전 원수지간이 되었죠. 물론 나중에 회복되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그 아들 야곱을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랬는데 내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발릴 것이다. 내게 돌리라. 그렇게 말한 그대로 살아생전 그 아들을 못 봐. 야곱의 얼굴을 보는 게 이게 끝이야.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 리브가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조금이나마 이해는 되어져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이 모든 것들을 한 동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아들을 향한 잘못된 사랑.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사랑이 편애예요, 편애. 부모의 편애가 두 아들을 다 망쳐놔버린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이 푸닥거리를 안 해도 야곱의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죠. 아무리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에서를 끌어다가 축복하려고 그렇게 해도 축복은 누구에게로 가도록 돼 있습니까? 택함 받은 야곱에게. 리브가가 편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그가 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축복이 가도록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야곱에게. 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미 충분한 가능성과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조건이 있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대신에 부모가 망쳐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고집불통과 여러분 속에 있는 둔감한 이 영적인 둔감함, 이거 버리는 아버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그게 편법과 편애의 어머니들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처음 공동체로 돌아가는 회복의 길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